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 간의 그 소송,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1절 후반부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 이때 당시 표현을 하자면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죠. 네, 이방인들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이방인들 앞에서 다툼. 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본문 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오히려 다툼, 어떤 그런 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 공동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온누리 비전교회이죠. 이 온누리 비전교회 안에 혹시 다툼과 어떤 시기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2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한다. 이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엔 누굴 통해서 하길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세상을 판단하는 그 역할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지극히 작은 일,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지극히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본문 2절 통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 싸우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혹시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또 천사를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천사는 이제 좋은 천사보다는 이제 불의한 천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를 판단한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다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비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그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뜻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한다,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판단한다, 그런 영향력 없는, 오히려 악 영향을 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서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냐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처리하냐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것은 성숙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린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와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이 공동체들이, 우리가 비록 정말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는 서로가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지요. 서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온누리 비전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들, 다른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우리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은 모두가 우리의 가족인 것이죠. 그 가족을 고소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법정까지 가고, 네, 그걸 판단을 또 비기독교인들에게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온누리 비전교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혹시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는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미워하라고 절대 성경이 말씀하지 않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고발한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또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온누리 비전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음행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어서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그리스도와 그 사이 간의 어떤 소송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9절에는 왜 어떤 죄들에 대해서 쭉 나열했을까요?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은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도 이러한 죄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기 힘써야 할 때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 되며,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사랑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아야 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인 것이지요. 씻음을 받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지요. 방향성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때로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더 이상 어떤 다툼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평화를 나타내며 정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평화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